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옛날에도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 사실에 대해 고민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찌하여 불의하고 공평한 일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어린아이들이 그들 나름의 수준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날 사랑하는데 왜 날 때려서 아프게 하는 것일까?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일지라도 이런 고민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때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고민에 빠지는 이유는 엄마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아직 좁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좁은 데서 생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식으로 우리의 좁은 사고방식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굵은 사건만 다스리고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들은 못 본 채 하시는가? 아니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다 다스리시는가?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의 한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실은 상여가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며 상여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상여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며 애통해합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단연 눈에 띄게 비통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가족도 아닙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친구도 아닙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과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죽은 사람과 이 사람은 지난 2해 동안 내내 목숨을 걸고 싸우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해 가장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장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흘리는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이렇게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죽은 자는 누군가? 죽은 자는 적군의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울 왕의 숙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는 사촌간입니다. 이런 까닭에 아브넬은 사울 왕의 오른팔로서 사울을 위해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사울 자신의 집안이 대대로 왕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여러 방법을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 미끼로 삼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그런 조건을 내세워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그 나라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양피는 빨랫줄에 널려 있거나 벽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100개를 훔쳐오려다가는 잡혀서 죽고 말 것입니다. 양필은 사람 몸에 붙어 있습니다. 남자들 고추의 앞부분 살점이 양피입니다. 이렇게 살점을 떼어오려면 사람을 죽여야 가능합니다. 양피 100개를 가져오려면 100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 일을 일부러 시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양피 100개를 구하러 갑니다. 사실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200명이나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사실을 보고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생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서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을 부리던 자리는 그렇게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울 왕의 오른팔이던 아브넬이 군대의 힘을 믿고 다윗 왕을 대적합니다. 사울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러하듯 옳지 못한 일에는 따르는 무리가 많게 마련입니다. 아브넬이 세운 나라를 지지하는 지파들은 12지파 중에 무려 11지파였고 다윗을 왕으로 모신 지파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싸움이 2해 동안 계속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11지파를 차지한 사울의 집안이 겨우 한 지파를 차지한 다윗을 쉽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상한 일을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넬과 그가 왕으로 세운 사람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을 이어 왕이 된 사울의 아들은 아브넬의 언사와 행동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들의 이름은 이스보셋인데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부록의 나이인 40세였습니다. 이스보셋의 눈에 보이기는 아브넬은 마치 자신이 왕처럼 뭐든지 제멋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비록 혈연적으로는 오촌 아저씨며 정치적으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은인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재 자신이 왕인 이상 적어도 왕의 권위는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에게 불만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넬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으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보셋이 보기에는 아브넬이 사울왕,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왕의 첩이었던 여인까지 건드렸습니다. 이스보셋은 이 일에 대해 아브넬을 질책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이제껏 자신이 이 나라에 충성했고 사울의 집안을 지켰으며 이스보셋 자신도 왕으로 세우는데 배은망덕하게 자기를 여자 문제와 연관하여 모함한다고 하여 크게 진노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지 못하는 왕과는 더 이상 함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맹세한 바대로 일 처리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아브넬은 먼저 사신들을 보내고 다윗이 제시한 조건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나라를 모두 다윗 왕에게 넘길 준비를 갖춘 뒤에 직접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극진히 맞아 크게 잔치를 열고 그의 뜻을 받아들인 후에 그를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이렇게 대접한 것은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적군의 장수였던 아브넬을 그에 대한 개인의 원한은 거두고 그 대신 이제껏 두 동강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찾아왔으므로 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평안히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누가 아브넬을 죽였을까?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다윗 왕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분명히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시체가 다윗 왕이 살고 있는 성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다윗 왕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이 겉으로는 아브넬을 잘 대접했지만 어제까지 원수였던 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비밀리에 부활을 시켜서 살해했을 것이라고 일반 백성들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아브넬이 평안히 잘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헤어지고 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브넬을 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아브넬이 아니라 그의 시체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조사하여 진범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 왕 자신이 용서하고 동지로 여겨서 평안히 돌려보낸 사람을 감히 왕의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살해 사건이 온 나라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속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이제 아브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나라가 하나 되는 일이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3장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죄가 없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아브넬을 죽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즉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따라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 죄가 그 사람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그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아브넬을 죽인 자는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을 가리켜 다윗 왕은 39절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손위 누이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친누이가 아니고 이복 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루야에는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요압이 맏이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왕의 조카인 셈입니다. 요압은 조카지만 삼촌이 되는 다윗과 엇비슷한 나이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요압은 다윗 군대의 대장군, 최고 장군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적군을 치러 나가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후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가 크게 대접을 받고 얼마 전에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구침을 느낍니다. 이제껏 싸웠던 적군의 장군이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그를 잡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화가 칩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찾아가 무례하리만큼 심하게 왕에게 따지며 왕을 질책합니다. 왕이 평안히 아브넬을 가게 한 것이 심히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왕이 모르게 비밀리에 급하게 계획을 꾸밉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그다지 멀리 가지 못한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 성으로 데려옵니다. 아브넬은 당연히 다윗 왕이 다시 부르는 줄 알고 되돌아옵니다. 이제 그 다윗 왕과 모든 일이 잘 되었으므로 평안한 마음으로 되돌아옵니다.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맞이합니다. 왕 대신 군대 장관이 맞이하는 일은 전혀 이상스럽게 보일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에게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열려진 성문 안쪽으로 데려갑니다. 아브넬은 무심코 따라갑니다. 아브넬의 배에 한순간 칼이 꽂혔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넬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아브넬을 위해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이렇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그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33절과 34절입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몹시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까지도 옷을 찢고 굵은 벨을 띠고 아브넬의 상여 앞에 서서 나아가며 애통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 왕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왕이 해질 때까지 금식하며 아브넬의 죽음을 애석해 합니다. 아브넬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장군이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합니다. 이것이 간단히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이지 않게, 때로는 분명히 드러나게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 왕과 연관해 생각해 봅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맞이하고 그의 제안을 듣고서 나라를 하나로 뭉치게 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넬이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나라가 더욱 시끄러워지고 다윗 자신도 의심을 받고 나라의 통일이 물 건너 간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 앞에 주어진 일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처리해 갑니다. 우선 아브넬의 장례를 반듯하게 치릅니다. 이 장례식에서 백성들은 왕의 모든 행동을 지켜봅니다. 특히 아브넬을 따르던 군사들과 그를 지지하던 백성들이 다윗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진심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위선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심은 순수한 자에게만 진심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백성이 다윗 왕의 진심을 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진실한 마음으로 인하여 나라의 위기는 극복되고 오히려 하나로 튼튼히 묶일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넬의 장례식을 통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기틀을 다윗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아브넬은 왜 죽었는가? 아브넬이 죽기 전에 다윗을 찾아와 나라를 넘긴 일 자체는 잘한 일입니다. 얼핏 보면 그것은 반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탈해 간 것을 돌려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이미 그 이전에 죽을 만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대적하고 따로 왕을 세워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왕의 다윗에 대한 반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말을 안 들을 때만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넬 자신의 말에서 드러나는 바대로 9절, 10절, 12절, 18절, 21절 사무엘하 하나님의 뜻을 아브넬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의 위부터 아래까지 단에서 브엘세발까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라는 사실도 아브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넬은 자신의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넬은 왜 요압에게 죽었는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역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아브넬을 직접 죽이시지 않고 왜 요압에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전쟁을 벌일 때 한 번은
요압과 아브넬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는 노루발처럼 빠른 발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사헬이 아주 재빠른 아사헬이 적군의 대장인 아브넬을 잡겠다고 그를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내민 창 뒤끝에 배가 관통되어 처참하게 즉사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요압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아브넬을 죽이려고 별러왔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와 성문 안쪽에서 무참하게 죽여 복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응징하는 일을 마치 묵인하듯이 놓아두시기도 합니다. 넷째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이 어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인가? 마땅히 아브넬을 죽을 만한 사람인데 요압이 죽였는데 어째서 그것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인가? 다윗 왕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얼핏 들으면 매우 심하게 저주합니다. 백탁병자, 즉 몸에서 고름 같은 그런 액체가 계속 흐르는 사람. 문둥병은 피부에 곰팡이가 나는 온갖 질병을 가리키는데 이런 병자, 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 심하게 빈곤하게 정말 거지처럼 사는 자들이 요압의 집에서 끊어지지 말라고 다윗이 저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 악한 자들에게 악한 대로 갚으시라고 저주합니다. 요압이 한 일이 왜 악한 일일까?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복수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의 동생이 죽은 것은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넬이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요압의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브넬은 자기를 추격하는 요압의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헬아, 너는 내 좌편이나 우편으로 빠져라. 다른 군사 하나를 잡아 죽이고 그 군복을 빼앗아 가라. 그러나 아사헬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다시 권합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만두어라. 내가 너를 쳐서 죽일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내가 너를 죽이면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보겠느냐? 어떻게 보면 안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비키지 않고 아사헬은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정당방위로서 아사헬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에 따르면 요압은 이런 아브넬에게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중대한 범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거하는 헤브론 성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실수로 혹 사람을 죽인 자가 죽인 사람의 가족의 보복을 피해 이 성으로 피해 있으면 그를 결코 그 성에서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도리어 아브넬을 이 도피성인 헤브론 성으로 데려 들어와서 거기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당하지 못하게 살인하였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27절과 사무엘하 3장 27절과 30절에서 두 번 말씀함으로 강조합니다. 요압은 자기의 다른 동생인 아비새와 합세하여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게 순전히 개인적인 보복으로서 자기 동생 아사엘의 죽음을 갚으려고 아브넬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이 과정에서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9절에서 이렇게 탄식할 정도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아직 약하여서
이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다윗 왕은 훗날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군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서 태평한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솔로몬아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은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 왕을 반역하는 무리의 편에 섰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요압은 마지막 순간에 죽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칩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살려고 버팁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요압을 죽이라고 분하야라는 장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요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요압이 대답하여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말합니다.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합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 요압의 말대로 저를 죽여서 묻으라. 여호와의 장막에 있더라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는 죽이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요압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 장관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매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다윗 왕도 요압도 아브넬도 그 밖에 다른 장소들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싸움하면서 사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일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 즉 구약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두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해치는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힘쓰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개인적인 이유로 보복하려거나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고 분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이유 이외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며 우리 모두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싫어한다 해도 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였으므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직 힘들다면 최소한 미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를 쓰고도 형제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칼을 꺼내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자기를 조롱하며 죽이려는 자들을 보시고 무엇이라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혈안보다 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혈안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도 남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미워함으로써 상대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을 되갚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그 무서운 공의의 칼날이 내 가슴을 꿰뚫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교묘하게 보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히 사람이 하려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되갚으려 하십니까? 날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남을 죽이고 그 살인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미워하고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탄식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탄식해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악행자입니다. 따라서 그 악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중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완악함과 미련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정에 따라 우리 하고픈 대로 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 자신을 절제하며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